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 신약성경 239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새해가 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이루고자 결심을 합니다. 그렇게 한 해를 잘 보내고 연말이 되면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결산을 해봅니다. 또 결산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은 어떻게 보냈는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몸은 무엇을 위해서 한 해를 살았는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는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무엇을 남겼는지 점검하고 결산해보고 부족한 것은 또 무엇이 있었는지, 낭비한 것은 없었는지, 또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 이제 이번 주, 그 다음에 다음 주가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 51번째 주일입니다. 다음 주가 이제 52번째 주일이 되는데 여러분 한 해 어떻게 살았습니까? 잘 살았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대로 살았는지, 후회 없이 살았는지, 멋있게 살았는지 우리 스스로도 한번 점검해 보고 결산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결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결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계산할 날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에서 초등학교 방과 후 교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꿈모락이라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아요. 한 해에 얼마 정도 지원을 받습니다. 재정 지원을 할 때 교육청에서 그냥 마음대로 쓰세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얼마를 썼는지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연말 되면 다 보고를 해요. 지난주에 보고를 다 했거든요. 우리 윤 집사님이 그거를 꼼꼼하게 모든 자료를 다 준비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자료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한 이만큼 돼요. 몇 달 며칠을 1년 동안 어떻게 했는지 다 보고를 해요. 만약에 잘못 쓴 거 있으면 돈을 물어내야 되거든.
사람이 하는 일도 이렇게 꼼꼼해요.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는 몇 년을 살아라 정해 놓았겠죠. 우리에게 주신 시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질, 재능,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일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꼼꼼하게 계산할 겁니다. 1년 단위로 계산하든 1개월 단위로 계산하든 아니면 평생을 계산하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계산할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으신다, 보응하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의 입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평생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재정도 주실 건데 그 재정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우리의 몸은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이 성전 몸뚱아리를 잘 관리했는지 아니면 함부로 했는지 계산을 하실 겁니다. 보응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되갚아 주신다는 거거든요. 되갚아 주실 때 두 가지를 생각을 해요. 잘했으면 하나님께서 많이 갚아 주시겠죠. 잘못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못한 대로 갚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성경을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갚으시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된다.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해요. 5절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따라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 마음을 보시고 심판하신다 그랬고 6절에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고 7절에는 참고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갚아주신다 그랬고 8절에는 당을 짓고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심판하신다 그랬고 9절에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도록 심판하겠고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으로 갚아주시겠다 그랬는데 마지막 11절에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심판하고 판단하시고 갚아주시는데 무지막지하게 그렇게 갚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잘하면 잘한 대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못하면 못한 대로 정확하게 진리대로 분명하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람의 판단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부정확해요. 멀리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먼 발치에서 보면 다 인격적이고 먼 발치에서 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깝게 지내다 보면 허물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 실수도 보이고 잘못하는 것도 보이고 또 옳지 않은 일이나 행동을 스스럼 없이 하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적이고 평소에 믿음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생기면 믿음도 내려놓고 하나님도 없고 교회도 없고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하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하면 핑계거리가 다 있고 내가 하면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남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이유 불문하고 잣대를 들이대고 엄격하게 잘라버립니다. 사람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합니다. 사람이 보는 것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껍데기밖에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사정을 완벽하게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게 참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고 때로는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흔히 학연, 지연, 혈연, 인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했다고 더 봐주고
좋은 가문에 태어났다고 그냥 슬쩍 넘어가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흙수저는 무시하고 금수저는 대접해주고 절대로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상관없어요. 외모와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있든지 어떤 형편이 있든지 돈이 있든 없든 배우든 배우지 못했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애를 썼는가,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시간을 보냈는가, 하나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은 외모로 절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금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당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뭔가 외적으로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슬람 나라에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낸다면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이집트에 가면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콥트 교인이라 콥트 교인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아예 태어날 때부터 그리스도인이거든. 이슬람 아닙니다. 콥트 교인.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신앙생활하는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처럼 그 주민등록증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종교란이 있습니다. 이슬람, 크리스찬이라는 신분증 가지고 있으면 취직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콥트 교인들이 살아가는 지역은 쓰레기 마을이라고 모든 이집트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한 곳으로 모이는데 거기에 그 쓰레기를 분리하고 그런 데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마땅히 예배 처소가 없으니까 동굴, 자연스럽게 생겨진 그 동굴에다가 예배당을 만들고 동굴 교회라고. 그래도 신앙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하게 멋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그 아이가 태어나면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을 해버리거든요. 십자가에다가. 부모가 아이에게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평생 지워지지 않도록 손목에다가 문신을 해요. 그럼 그 아이는 평생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살아도 주님은 네가 이슬람에 태어났구나 그렇게 안 본다는 거예요. 그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거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하시고 갚아주시고 보응하시기 전에 반드시 보시거든요. 보시고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1장 2절에 보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보시기 어떻게 했는가? 여호와 보시기에.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열왕기하 23장 37절에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역대하 14장 2절에 보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역대하 24장 2절에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사는지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고 에스라 선지자를 통하여 역대상하를 기록하게 했는데 정확하게 기록했잖아요. 아사는 이렇게 살았다. 여호와스는 이렇게 살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살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심장을 감찰하시나이다. 사람의 심장,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지 그 심장을 감찰이라는 단어는 세밀하게 꿰뚫어 본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MRI라는 게 있잖아요. 펫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본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보신다는 거죠. 예레미야 17장 10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20장 12절에는 의인을 시험하사 그 폐부와 심장을 보시는 만군의 여호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살핍니다. 폐부를 시험합니다. 심장을 감찰합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뭐 우리가 거짓말 할 수도 있겠다 이래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행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숨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있거든요. 자기들이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그 판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줍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해요. 아나니아야, 네가 밭을 판 값 이게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나요? 아나니아야, 너 마음이 어찌하여 사탄이 가득하여 그랬거든요. 이게 무서운 소리예요. 성령이 가득해야 되는 그 마음에 악한 사탄이 가득하니까 하나님을 속이고 제자들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하나님 심판하셨어요.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책망하니까 혼이 떠나버렸어요. 사람들이 그 아나니아를 메고 장례하러 갔습니다. 3시간쯤 뒤에 아내 삽비라가 또 와요. 또 돈 얼마를 가지고 와요. 이게 땅을 판 값입니다. 전부냐? 네, 전부입니다. 너의 남편을 장사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또 책망을 받았어요. 또 혼이 떠나버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말이 무서운 거예요. 십계명에도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십계명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1계명이 더 무겁고 십계명이 더 약하고 아닙니다. 십계명은 무게가 다 똑같아요. 십계명은 무게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행한 대로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갚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무섭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분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보응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4절에 보면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시고 계신 왜? 우리한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오늘 적극적으로 갚으신다면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 다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죄송하지만 저를 비롯하여 전부 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심판하신다 이러면 남아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이 참으시고 오늘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에스겔서 18장 30절에 보면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런데 이렇게 에스겔이 외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돌아왔거든요.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고집불통이라고 합니다. 고집불통. 오늘 여기도 이야기하잖아요. 5절에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서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샀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하시는 분이거든요.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중에 재림할 때에 분명히 우리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하나님 갚으시는 분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왜 오늘 제가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한 해를 살아왔잖아요. 2024년을 1월 달부터 출발해서 이제 2024년 12월 22일 51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52번째 주일이거든요. 마지막 주일이죠. 우리가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자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진 대로 진노와 분노를 당하고 환난과 공고를 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참고 선을 행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영생,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한번 결산을 해보는 거예요. 한 해를 돌이켜 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자하심과 회개하게 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멸시하는 행위를 고집불통이거든요. 이 고집불통의 삶을 사는 것은 진노를 쌓고 또 쌓는 것입니다. 고집불통은 아무리 말씀을 외쳐도 안 들어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뉘우치지도 않습니다.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야, 너 안 되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정말 불행한 삶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합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열왕기 4장에 기록되어진 아합은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잖아요. 아합과 이세벨 이 두 사람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냈습니다. 똑바로 사세요. 바알을 섬기지 마세요. 아세라를 섬기지 마세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온 푸른 나무 아래에 우상을 섬기도록 당신이 그렇게 조장했는데 만들었는데 그렇게 살지 마세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비도 안 줄 겁니다. 이슬도 내리지 않도록 만들 겁니다.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에게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아합이 그 말을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땅에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 동안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아합이 고집을 피웠다는 거죠. 3년 6개월 뒤에 다시 엘리야를 보냅니다. 회개하세요. 돌이키세요. 누가 참신인지 한번 대결을 펼쳐 보십시오. 해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아합이 섬기는 바알, 이세벨이 섬기는 아세라, 그것이 참신인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신인지 대결을 펼칩시다 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예배를 드릴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만들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합이 죽잖아요. 아람 군대 중에 우연히 어떤 한 사람이 활을 쐈는데 그 화살에 맞고 아합이 죽임을 당해요. 결국은 예후가 돌아오면서 이세벨도 누가 내 편에 있느냐, 이세벨 던져라. 창밖에 내시가 집어 던져서 두개골이 깨져갖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아들 70명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진 이야기잖아요. 왜 그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행위대로 보상하고 보응하고 갚아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잘 살면 잘 산 대로, 못 살면 못 산 대로 하나님은 갚아버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왕 예수 믿는 거 멋있게 살아요. 잘 살아야죠. 잘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도 있으면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회개해야 돼요. 그런 부분도 하나님은 갚으시거든요. 성경에 보면 잘 살았던 사람도 많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믿음으로 살았어요. 다윗은 골리앗과 싸움하는 가운데에도 믿음으로 나갔잖아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 정도로 전쟁에 나갈 수도 없는 그러한 어린 나이잖아요.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20살도 안 된 사람이에요. 17살, 이 정도 됐겠죠. 고등학교 1학년 정도. 고등학교 1학년짜리 뭘 알겠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믿음이 충만해갖고 골리앗과 싸워 이겼어요. 사울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가운데에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에게 손도 안 댔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금한 거다.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믿음으로 살아내고 발버둥 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에게 있어서 꼭 지워버리고 싶었던 한 가지 사건 하나 있잖아요. 바세바, 자기의 부하, 그것도 충신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그 사이에 아기가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 책망을 했습니다. 당신 잘못했습니다. 그럴 때에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면서 다윗이 무엇을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이게 정말 다윗이 알았던 게 뭐냐 하면 성령을 거두어가면 끝이라는 거죠. 자기는 봤거든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사울도 예언을 하고 이랬어요. 사울에게 성령이 임할 때는 엄청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사울에게서 성령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악신에 들어갈 때 그 사람 폐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자기 눈으로 똑똑히 봤던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한 거 그것 때문에 주의 성령이 자기에서 떠나가면 자기 인생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다른 것은 괜찮습니다. 내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내가 그의 죄에 대한 대가를 얼마든지 지불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만큼은 나에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하셨어요. 어떻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 가운데에서 생겨진 아이 데려갔습니다. 그 아이 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냥 하나님 데려갔습니다. 왜 그런가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죄는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 내가 봐줄게. 하나님 절대로 그런 분 안 합니다. 저와 여러분 잘못하면 하나님 반드시 계산합니다. 철저하게 계산합니다. 저와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었잖아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위해 주님께 대신 십자가 지신 겁니다. 그냥 공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십자가 지어야 되는데, 내가 십자가 못 박혀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셨어요. 머리에 가시 멸류관 시험을 당하셨어요. 등에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주님 대신 지셨다니까요.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가 살아야 된 거잖아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우리가 그냥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멋있게 살아야 되고 제대로 살아야 되고 구별되게 살아야 되고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성결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싫어하는 일 막 골라서 하면 됩니다. 오늘 이게 우리가 로마서 2장인데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도, 비방, 수근수근, 부모 거역, 교만, 우매, 배양, 무자비, 무정 다 하는 일이잖아요.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해도 됩니다.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두면 동성연애 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두면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심판을 받거든. 행위대로 심판을 받으면 반드시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정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별해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과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는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야 멋있다 할 정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삶이 모델이 될 정도로 살아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쟁이입니다.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도 우리에게 주어질 겁니다. 어떻게 살려고 이런 계획을 하셨습니까? 잘 살아야 됩니다.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갖고 곰곰이 한 해를 한번 결산해 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겠다 했잖아요. 재림이잖아요. 재림. 오늘이라도 주님께서 재림하면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한 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잘 살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신다.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것을 뭐 하라고요? 멸시하지 말아라. 고집 피우지 말아라. 멸시해서는 안 됩니다. 고집 피워서는 안 됩니다. 뭔가 깨달아지면 바로 회개하고 뭔가 감동이 주어지면 적극적으로 돌이키고 그것이 바로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멋있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남은 인생 얼마나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될지 몰라요. 오늘이라도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주어진 시간 아껴가며 살고 복음 위에 살고 교회를 세워가며 살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고 할 수만 있다면 시간이든 물질이든 우리 몸뚱아리든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실까?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내고 사람과 만나서 교제해도 하나님이 영광이 되도록 살아내고 차를 한잔 마셔도 그냥 헛되게 시간을 보내지 말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한마디라도 전할 수 있도록 예수 믿으라고 할 수 있도록 전도함 해보십시오. 전도하면 대부분 어릴 때 한두 번은 교회 갔거든. 제가 지난주에도 어느 한 60대 할아버지 한번 만났, 할아버지가 아니죠. 60대 젊은 할아버지 만났습니다. 물어보니까 성탄절날 교회 가셨더라고요. 어릴 때 성탄절날 교회 간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유 교회 가세요 그랬거든. 집이 대신동이에요. 좀 어떻게 만났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다시금 신앙생활 하셔야죠. 어릴 때 추억을 다시금 되새기 위해서 교회 가세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실업자입니다. 그래요. 그런 내가 교회 가면 폐가 될까 싶어서 교회 못 가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랬습니다.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혼. 하나님은 지금까지 기다려왔습니다. 예수 꼭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집 주변에 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3개 정도 있대요. 이렇게. 꼭 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교회 한두 번 안 가본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택한 영혼이라면 어떻게든 사람을 만나서 다시금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만드시거든요. 그 기회를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 가지고 그렇게 살아내고 물질을 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을 위해 쓰고 우리의 몸뚱아리를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해보고 그렇게 해서 나를 통하여 예수 믿게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다 결산이 되어지는 거다.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줄게. 선을 위해서 부지런히 살았다면 오늘 나중에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다. 그러면 혼란과 공고가 진노와 분노가 있을 것이다. 이왕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복을 누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잘 살아내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